창세기 30장 30절부터 43절까지 끝에까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나의 집을 세우리이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른 물이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를 가려 자기 아버지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식나무 가지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은 양이 새끼를 빼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나무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빈곤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패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자기 외삼촌과 이 자기의 품삯을 놓고 협상을 벌인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 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갔죠. 야곱 이그 에서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바다나람 바다나람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북쪽으로 그 하란이 있는 지역이 바다나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에, 막내 하란은 갈대우르에서 죽고 이제 나홀과 아브라함 두 아들이 데라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오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데 데라나 나홀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머물다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차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데라는 이제 거기 눌러 앉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강이 있고 윤택한 땅, 여건이나 환경이 좋은 겁니다. 나홀은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세계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 하란이 있는 그 지역이 바단 아람인데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라반이에요. 그럼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동안에 너무 늦게 낳았잖아. 100세가 돼서 낳았으니까. 그 사이에 나홀은 부두엘을 낳고 손자 라반을 낳았는데 그 이삭하고 그 학렬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학렬이 위에 학렬인데 그래서 그 라반의 누이하고 에, 이삭이 결혼하잖아요. 리브가. 그래 이제 그 자식들 대에 이래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리 외삼촌 집에 피해 가서 20년을 거기서 모순살이 한 겁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그럼 아내가 삭시요. 14년을 일하고 6년 동안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이나 일했는데 자기 몫이 없어.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20년을 섬겼는데 내 건 뭐가 있냐? 나는 언제나 내 집안을 세우겠냐? 그래서 이제 라반하고 약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슬 정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정하실 거 없이 지금부터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왔을 때는 참 보잘것 없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떼를 불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외삼촌의 염소 떼나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든지 하여튼 반점이 있든지 또는 검었든지 이렇게 하여튼 흠결이 있는 것들은 다 나누자. 분리해서 멀리 띄워놓고 하얀 놈들, 새하얀 놈들, 요것만 가지고 내가 돌보겠다. 근데 이 가운데서 다시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놈들이 태어나면 그것만 내 걸로 하자. 이렇게 약조를 정했어. 그러니 라반은 참 좋죠. 왜냐하면 1차 가려서 멀리 띄워놓고 나흘 길이나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사흘 길을 띄워놓고 아예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거는 하얀 놈하고 이렇게 교접지 못하도록 멀리 떼놓고 하얀 놈만 맡겨준 거예요. 여기서 이 가운데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혹시 아롱지거나 뭐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게 태어나면 그것만 내 몫으로 내 삭스로 주십시오 해서 딜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그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시냇가에 물구유 앞에 그 살구나무 또 버드나무 포퓰러입니다. 버드나무 또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푸른 가지를 벗겨서 무늬를 내서 그리고 그 물 흐르는 구유 앞에 세워서 그 물을 먹게 했어요 양들이. 근데 실한 양들이 올 때는 그걸 세워주고 부실한 놈들이 올 때는 세워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한 양들이 그 물을 먹고는 새끼를 베면 영락없이 아름지거나 줄무늬거나 검은 놈이나 야곱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한 놈들은 다 야곱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재미있는 동화 같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방법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확증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 옛적에 창세기의 이 아주 고대 우리 선지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그 삭슬 놓고 노동한 삭슬 야곱이 라반에게 청한
이 딜, 이것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냐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새까맣거나 하여튼 흠결이 있는 놈이라야 야곱의 것이 됐듯이, 흠결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흠결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것이 됩니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온전하다,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저들은 길모퉁이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런 창녀나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자기의 의를 다 나타내고 거룩한 척을 그렇게 하는 자들, 그 흠결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에, 에, 시 건방지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까지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쭉 열거해 줬더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못 됩니다. 흠이 있는 자라, 여기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새까맣거나 아롱지거나 이런 염소나 양들이 야곱의 것이 되었듯이, 나는 흠이 많습니다. 나는 지옥과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만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죠. 흠결이 있는 양과 염소가 야곱의 것이 됐듯이, 자기가 정말 흠투성이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야곱이 그런 양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이기도 되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종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냐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서 무늬를 내서 물이 흐르는 구유 위에 거기에 꽂아서 그 물을 마시겠다. 이 물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하죠, 보통. 근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 푸른 가지를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신문을 냈다는 거는, 보통이 하나님 말씀에 그 담긴 뜻을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은 그거 몰라요. 이게 소경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거듭난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비밀을 압니다. 그 비밀을, 껍질을, 그 비밀을 덮고 있는, 비밀을 가리고 있는 껍질을 벗겨서 비밀을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밝혀서 가르쳐 주면, 그 물을 먹고서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런 영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그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거룩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거룩을 목표로 신앙생활 합니다. 거룩한 척을 하고.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스마일 운동을 하고 하여튼 흠결이 없는 척을 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주 배 있어. 위선이 배 있어요, 위선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실제 모습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실존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데 첫걸음이에요. 시꺼멓고 아롱지고 또 얼룩무리가 있는 이런 것이라야 예수님의 것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형편없이 더러운 자라는 걸 깨닫는 게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흠결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흠결이 있는지 알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응? 율법도 여러분,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그, 그 뭐랄까요, 그냥 침칠해서 꿀떡 삼키는 거랑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간음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치 말라는 이 계명, 십계명 중에 하나를 껍질을 벗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껍질을 벗겨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이게 그냥 행위적으로만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잘 지킨 건지 아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의 비밀을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을 요구한다. 너희들 심령에까지 거룩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먹은 것 자체가 이미 간망한 거다.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절대적인 수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참뜻을 가르쳐 줘. 그럼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전에는 내가 그래도 응? 한 번도 난 간음을 안 했어. 나만치만 살라고 그래봐. 내가 그래도 고아도 데려다가 양자도 삼고 내가 거지도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회치를 하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절대적인 선의 그 선을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요구를 그 앞에 직면하고 나면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뭐 때려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수준을 하나님 정도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껍질을 벗겨서 그 위선으로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그 수준이 이런 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탐심을 가졌다면 우상숭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절대적인 선의 수준은 그걸 가르쳐 줘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지옥 갈 자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돼요. 먼저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롱지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탄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애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선한 척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비유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래요. 그 번지수 잘못 짚은 겁니다. 그 비유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긴 나오지만 초점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그 비유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하고 싸워서 거반 죽게 돼, 거반. 거반 죽게 돼서 지금 길거리에 버려져갖고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려다 주막에 맡기고 돌보아달라, 2달란트를 내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마,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누가 구원을 받느냐?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또 피하에 지나가자. 어떻게 하다 저렇게 죄를 많이 졌대?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는 죄의 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죄의 때 강도. 죄의 때 강도하고 붙어봤다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 안 지려고 노력해 볼게요. 즉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몸부림친 자는 정직하게 율법을 지켜보려는 자라야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하고 죄는 때입니다. 때. 마가복음 7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때 강도를 품고 태어났어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거득히 담겨 있는 게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음탕과 흙있는가 해방과 교만과 강패와 쭉 나오잖아요. 탐욕과 거짓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의 때 강도를 품고 태어나서 이 때 강도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겨보려고 몸부림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법이 이름에 내가 죽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나만치만 해봐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지 않냐. 그런 종교인들, 지금 이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들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하얀 줄 알아요. 그 하얀 양들은 라반의 것이다. 근데 정직하게 율법 앞에서 정말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죄의 때 강도하고 싸워본 사람, 여러분 싸워왔습니까? 정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 금식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를, 이제는 이 죄를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죄하고 사투를 벌려본 사람은 끝내 정직한 사람 같으면 그 길거리에 너부러진 사람처럼 거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반 죽은 자가 돼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반 죽은 자가 돼 보셨어요? 거반 죽은 자가 돼 보지 않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크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반 죽은 자가 돼야 그때는 항복하고 주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어이구, 어휴,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유하게 하고, 포도주는 복음의 복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쁜 소식 복음, 복음과 성령으로 치료해줘서 그를 일단 살려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해서 주막에 하나님 교회에 맡기시는 겁니다. 2데나리온과 함께 하나님 교회는 친구약 2데나리온으로 영혼들을 계속 돌보고 양육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정확하게 그 어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초점은 너희들이 죄하고 싸워서 거반 죽게 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고 탄식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룩지고 검고 안홍진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됐듯이 자기가 온전치 않다. 나는 하얀 부분이 별로 없다.
그 중에는 몇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새콤한 것도 있지만 줄무늬가 있는 것도 아롱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까만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아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난 새까맣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된 자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자예요.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사함을 받은 자니이다. 많이 사함 받.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덩어리인지를 깨달은 자일수록 은혜는 더 큰 거죠. 구원의 은혜는 더 큰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덩어리인지를 잘 몰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나 내가 그렇게 못났나?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자입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정직한 자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만 놓고 보면 나는 만물 중에 찍기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응? 대단히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거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나만 놓고 보면 난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종교인의 냄새가 풀풀 나. 너무너무 거룩한 척하고 너무너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고 인된 건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야곱이 실한 놈들이 올 때는 그 물구유 앞에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베낀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는 말씀을 놓아주고 그걸 먹게 하고 부실한 거는 안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지가 한 자들에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지가 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실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간교한 자들이 있어요. 위선자들, 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도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의 가지를 나뭇가지를 꽂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 싫어한 영적으로 싫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정직한 자들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를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새카만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됐듯이 흠결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치 훌륭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는 내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지를 늘 인정을 합니다.
점 있거나 아름지거나 새까맣거나 이런 염소나 양들만이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렇듯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잊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